직분자를 세운 목적,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직분자를 세운 목적.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 한 방 하면은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가 될 만큼 아주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젊은이들에게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또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많아질 때, 사람들이 많아질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재산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나누는 정말 꿈과 같은 이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냥 같이 서로 재산 나눠가지고 그걸로 그냥 오늘을 입고 먹었으면 나머지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로 서로 기쁨을 얻으며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기네들 과부들이 자꾸만 이 구제에서 빠지게 제외되는 겁니다. 소외되고 그 과부들은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애타고 또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원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불평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불평이나 원망은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악의적인 불평이나 원망은 없어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행정적인 어떤 일에 착오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불편합니다.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보고가 사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을 내린 것이 직분자를 세우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더니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직분자를 세운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썼어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해서 빵꾸가 났다, 미안하다. 대신에 이 일을 전담해서 이제 구제 사역을 전담해서 그 일에 충성스럽게 빵꾸 내지 않고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제하는 일에 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온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우기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직분자는 세워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충성되이 여기실 만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직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세우셨지?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사람을 세우셨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직분자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우신 이상 이제는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가 더욱더 그 직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서로 할 일이지,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면 둘 다 망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세워진 이상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면 되겠다 싶었으니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 스데반이 어떠한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가 그 뒤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가 이때 당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과 비교할 때 과연 그에 맞느냐 걸맞느냐 할 때 아니요, 요즘 시대에 누가 봐도 천사의 얼굴이다 이렇게 할 만한 이 믿음이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셔서 세우시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집사라는 직분 말고도 많은 직분들이 세워져 있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 권찰님, 또 혹은 다른 역할들도 많이 있고 선교회의 임원들, 여러 봉사 부서들의 임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 집사라면 지금은 이제 안수 받아서 세웠으니까 안수 집사 얘기도 하면서, 또 안수 집사라고 하기에 오늘날의 안수 집사라고 하기에는 이때 당시 수천 명 중에 7명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총회장 목사님 정도, 혹은 정말 쟁쟁한 노회장 목사님 정도, 이 정도의 엄청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사들을,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곧 사도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봉사에 의하여 말씀의 봉사가 제쳐지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봉사가 뒤로 밀리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기뻐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기를 바라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의해서 더욱더 세워지고 크게 건설되어지고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양식을 먹고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수록 이 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무게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 단에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제가 본 것은요, 성도님들이 그 큰 교회의 공통점이 목사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실천하려고 힘쓰면서 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단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이 길이가 깁니다. 설교문 그 문장이 깁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살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는지요. 그래서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헐뜯거나 비방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특히 복음 전하는 직분, 다른 사람 세우는 직분, 이거 이행하느라고요. 다른 사람 그 막 비방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말씀에 굳게 서고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더 잘 세워져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서야 되고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단이 그렇게 같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말로는 말씀 이러면서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그렇고 하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믿음을 오히려 더 쓰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과감함, 그 결단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 보입니다. 왜냐면요, 큰 교회의 다른 그 직분자들은 한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또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또 많은 물질적인 이 헌신을 통해서도 헌물을 통해서도 그들은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고 투자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큽니다. 우리 교단은 스케일이 크지 않아요. 뭐 하면은 돈 조금만 들어간다 그러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결실을 못 맺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숨 다 바쳐 지켜야겠지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하면서 지켜야 할 텐데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이 제껴지지 않는 교회,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왜 세우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껴지지 않으려고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을 맡은 이들에게 다른 쓸데없는 일거리가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다른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전도사로서 많은 잡무들이 있습니다. 그 일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설교하는 일에 뒤로 밀립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설교 준비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런 일들을 하나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 준비하는 데에 요만큼밖에 시간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설교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도님들께서는 은혜를 별로 받지 못하시고 영적으로 약해지십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서로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이행해서 설교자에게 다른 잡무가 주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신가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전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할 때 7절 마지막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밖에서 크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왕성하여지도록 돕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곧 설교의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설교에 숨겨진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이행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좋은 지위를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큰 확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좋은 자리, 좋은 지위를 지키는 일도 여러분들에게 달렸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그 확신을 굳게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도봉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주어진 직무를 잘 이행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교회가 왕성하여지고 또 심히 크게 번창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역할을 나누게 하시고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고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정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도봉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욱더 심히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만큼은 역행하여 더욱더 왕성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이행하는 우리 도봉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